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 이 보좌 가운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그 24장로들에 대한 얘기가 있고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성령님이시죠. 근데 여기 그 성령님 얘기하면서 보좌 앞에 켠 등불 그랬죠. 켠 등불. 불이 켜져 있단 말이에요. 이 성령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지금 요한을 붙잡고 이 전체적인 이 보좌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등불이 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특별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와요.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땅에서 표현될 때는 이게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날 때는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한번 볼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예, 거기 보게 되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다 그랬죠. 우레와 번개와 그리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19절을 읽어주세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렇게 그 번개와 우레와 이런 음성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이렇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보좌에 바로 이런 번개와 음성과 이 우레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 소리 들으면 이게 그 뭐가 자연적인 현상으로 생각하면 이건 참 이상하죠, 그죠? 예?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땅에서 있을 때 마지막 인이 떼질 때도 바로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떼질 때도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대접이 쏟아질 때도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역사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는 땅에서 그것을 나타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다. 우리 다윗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시편 18편 9절에서 15절 한번 볼까요?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예, 그가 하늘을 들이우시고 이렇게 강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읽어주세요.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예. 여기도 봐도 13절에 우레 소리가 나오고 14절에 번개 소리가 나오고 15절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그 원수들을 깨트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말미암아 원수를 깨트리시는 이런 장면으로 이것을 안 보면 이거 왜 이런 식으로 써놨을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게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시편들을 쓸 수가 있었고요. 또 그 주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께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좌가 바로 이런 그 우레와 음성과 번개 이런 것들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유리바다가 있어요. 유리바다. 6절에 보게 되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랬죠. 그러니까 맑고 투명한 그렇게 그 빛나는 바다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이 바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 또 한 군데 나오죠. 요한계시록 15장 2절을 한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예, 여기는 그 유리바다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표현했네요, 그죠? 그래서 이 유리바다는 이 땅의 세계가 투명해서 보이는 거예요. 감찰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에서는 이 성도들이 이제 휴거해서 하늘에 올라가고 마지막 7대 집이 쏟아지면서 그 심판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리바다를 통해서 땅의 세계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어떤 그런 바다인 것 같아요. 이 바다가 쫙 투명하게 펼쳐져 있어요. 근데 나중에 왜 휴거해갖고 그 유리바닷가에서 뭐 하늘을 찾아가고 막 그럴 거예요, 그죠? 땅에서 이제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보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냥 좀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면 유리바다가 있고 뭐 우레소리, 번개소리 이런 것이 있고 또 그 뭐 보석처럼 빛나고 그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문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하나하나 속에 이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과 임재와 그분의 그 위엄과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보좌입니다. 보좌. 근데 이 보좌에 바로 측근에 있는 존재들이 있죠. 그 측근에 있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24장로가 있었죠. 위에 4절에 보면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가 있어요. 24장로들이 누굴까요? 근데 보통 이제 얘기하는 게 12지파,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12과 12사도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요한이 올라와서 24장로들이 있는데 요한은 지금 사도잖아요. 그 24장로를 자기가 쳐다봐. 그 24장로 가서 있는데 앉아있는데 자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24장로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는데 먼저 네 생물부터 보죠. 24장로 얘기는 제가 좀 더 해야 되니까 이 네 생물이 있어요. 네 생물. 6절 보세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통찰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통찰력이 아주 충만한 존재들이 바로 이 네 생물입니다.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습니다. 이 네 존재는 그 에스겔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 네 생물의 이 특징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연결된 존재들이에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가운데와 보좌 주변에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근원과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들이. 그래서 이 내 생물은 하나님이 가는 곳에 언제나 함께해요.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거기 나타나잖아요. 이사야서도 보게 되면 6장 다시 보게 되면요. 6장 2절 보세요. 스랍들이 모시에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난다. 이 스랍들이 함께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세라핌이에요. 세라핌. 내 생물은 천사 중에 세라핌인들이에요. 또 그 그룹들도 있어요. 그룹들 체르빔. 루시퍼는 체르빔이었어요. 루시퍼는 체르빔의 영역의 천사였고 이 네 생물은 스랍들이에요. 스랍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연결된 날개가 6개가 있죠. 그래서 둘로는 얼굴 가리고 둘로는 날고 둘로는 몸을 가려요. 근데 그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날개가 4밖에 안 나와요. 4이 있다라고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2개를 가려서 딱 접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개만 딱 보인 거예요. 이 에스겔의 눈에. 그러나 본래는 6개예요. 이 요한계시록에도 6개라고 나오고 또 이 이사야서도 6개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에는 4개로 나오는데 그 4개의 얼굴을 가린 이것은 딱 접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왜 이리 다르지?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아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되면 몸과 관련된 2개와 날개 2개는 나오는데 얼굴과 관련된 2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2개를 접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 4개의 이 얼굴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사자, 송아지, 그리고 사람, 독수리.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4가지 특성, 예수 그리스도의 4가지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4가지 특성. 그래서 사복음서 알죠? 사복음서가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그래요.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이라고 그래요. 일꾼복음이죠. 일꾼복음.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은 하나님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 독수리처럼 멀리 그 날라서 보는 독수리처럼 그 하나님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4가지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있어요. 종한테는 족보가 필요 없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없어요. 왕이니까 족보가 필요한 것이죠. 왕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 족보예요. 사람 족보.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 되심을 제일 잘 나타내는 게 요한복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하나님 되심을 너무 잘 나타내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4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사복음서인데 이 4생물이 이 4가지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이 존재는 늘 하나님 곁을 수행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전하게 그런 4가지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존귀하겠어요. 이 4생물이라는 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존재들.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함께 역사하는 존재들. 그러니까 엄청난 존재들이죠. 그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계시록 4장 8절 9절 다시 볼까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까 통찰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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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신 이시다. 그래서 그 네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건 뭐 세세토록 찬양하는 거예요. 세세토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생물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을 늘 수행하는 존재다. 그리고 세세토록 찬양하는 존재다. 그리고 그 눈이 가득하다. 통찰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내 생물은 온 세상을 이렇게 딱 통찰하는 거예요. 모든 우주와 모든 걸 다 통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신 이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노래한 거예요. 성품,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했고요. 또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잖아요. 그죠? 이 전능하신 분을 노래했고,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창조주시죠. 그죠? 시작이죠. 지금도 계시고, 섭리하신 분이십니다. 과정을 이끄시는 섭리하신 분이세요. 장차 오실, 그래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물은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예요. 경배하는 자. 영원토록 경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수행하는 자들이고 통찰력을 가진 자들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24장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하고 또 5장의 얘기를 또 다음 주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죠.